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파송하시고 또 파송할 때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이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2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낼 때 권능을 준다는 거였죠. 권능.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각 고을에 권능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권능을 갖고 가면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병자가 막 낫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막 쫓고 막 사람들이 막 쓰러져 넘어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다 영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권능을 주시면서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거다. 너희들을 배신할 거다. 너희들을 저기 회당에 넘겨줘서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채찍맞게 할 거다.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고 저 사람의 자식을 고쳐주고 저 사람의 이웃의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한테 내어주고 회당에 내어주고 자기 눈앞에서 매를 때리고 하는 일을 제자들이 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그걸 당했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당했어요. 아무도 나서서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펄펄 뛰던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도 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건가? 크게 2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적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성도들이 새벽에도 나오면 좋겠고 수요일도 나오면 좋겠고 하여튼 낮에도 성경 공부로 나오면 좋겠고 주일도 1부, 2부 오후 예배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참여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생기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쯤 믿음의 고수가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 아닙니까? 신앙생활 우리가 한 해 두 해 해봅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인간은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교만을 떨어요. 교만을 떨어. 내가 이제 목사고 성경도 이제 많이 설교도 많이 해서 이제 좀 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도 자유지. 하나님이 말씀이 왜 저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각 고을로 가는데 각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니면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만 이거 아는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저 사람을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뭔가 정성을 다해서 저 사람을 그렇게 섬겨도, 심지어 내가 내 가족을, 이웃을 그렇게 섬겨도, 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것, 내 각오와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중요한 교육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훈이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받은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것이고 도대체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거 거저받는 거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을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놀라운 권능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이기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거는 다 까먹고요. 다 내 감정, 내 어떤 상황, 이런 것만 크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당에다가 옥졸들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이 나한테 아무리 제자들이 고마운 일을 했어도 내어주는 게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니는데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들에게 옮겨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것에 동의해서, 와, 당신이 전하는 말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라고 동의하면, 그래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사실 그 사람도 축복 이미 받은 거죠.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누군가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저주한다. 저 멍청이, 저렇게 살아.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할 때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말을 통해 생겨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은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한테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떻게 나를 전도해 주셔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백날 이야기를 해도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얘기해도 어떻게 합니까? 인상을 쓰면서 아우 또 그 얘기야. 그 얘기할 거면 가. 나 그 얘기 듣기도 싫어. 막 인상을 막 쓰면서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심성 있고 잘해줬는데 그 얘기 한 번을 못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줄 실력이 없어요. 동의 안 되는 말을 들어줄 실력이 없다고요.
예수가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한테 예수 얘기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로 가자는 것보다 더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래서 파송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호의를 주고 사람들이 너희의 말에 동의를 한 것과 또 너희들의 말에 반대를 하고 너희들을 거절하고 너희들을 옥졸들이나 회당에 내어준 것, 그래서 매맞게 한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때가 있대요. 이 드러나게 되는 때가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찬성했던 사람과 반대했던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분명히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얼마나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그때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드러날 때가 되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아무도 동의하지 않죠. 아무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그 가족 외에는, 자녀들 외에는, 며느리 외에는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아요. 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갖고 욕을 했을 거예요. 야, 저런 데다가 돈을 낭비하나, 저런 데다가 인생을 낭비하나, 뭐 저러고 사냐, 야, 저 바보 멍청이. 근데 비가 오고 방주에 문이 닫히고 비가 왜 안 그치지? 안 그치지? 이거 도대체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다가 그냥 그것이 확인되는 날, 노아가 한 것이 맞았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망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드러나는 날이 망하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살아도, 그렇잖아요. 노아가 얼마나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겠어요. 하늘은 맑은데 맨날 배 만들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괜히 욕먹어야 되고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너는 춤을 추게 될 거다. 그것이 드러나는 날에는 너에게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 절망하게 될 거다. 너는 그날에 절망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날에 춤을 추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세상은 지금 춤을 추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날 춤을 추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일러주셔도, 예수님이 귓속말로 알려주셔도, 그러니까 전도를 뭐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이야기로 숨은 곳에서 저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소근소근 하면서 예수 아십니까? 이렇게 해도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로 전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조용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나팔 소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에게 눈치를 보고 사느냐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쩔 수 없는, 몸만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이 있어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만 아는 사람들은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생겨서 하나님은 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영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몸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뒤에 나오는 말씀과 이렇게 대조하기 위한 표현이지, 이 세상이 우리의 몸을 또 함부로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다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을 다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산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세상 사람들은 다 몸에만, 이 세상에서의 시간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존재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영과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3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그 모델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75세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한테 복 줄 거다. 이것도 줄 거다. 저것도 줄 거다. 아들도 줄 거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줄 거다.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면서 복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책임져 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몇 년을 해요? 25년을 해요. 그리고 25년이 되었을 때 독생자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쯤 되었을 때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 그때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25년,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15년, 합치면 거의 한 40년쯤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40이라는 숫자를 뭐라고, 완전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도 40년을 돌고 막 이런단 말이죠. 어쨌든 뭐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시간을 허락하시느냐? 충분한 시간, 완전한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롯이 아브라함보다는 난 재산이 좋고 편리한 생활이 좋지, 아유 삼촌 죄송해요 이러고 떠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낙심이 돼서 속이 쓰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조용히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99세까지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 있어라, 한 번에 그냥 믿음 있어라 짜자작 이렇게 해서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는 것이고,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유, 뭐 하나님은 옆에 개가 가다가 무슨 뭐 옆에 버려진 음식 먹는 것도 다 뭐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런 데까지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 알아서 뭐하고, 그거 뭐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뭐합니까? 지나가던 개가 옆에 있는 뭐 음식을 먹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나처럼 하찮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떨 땐 말씀으로, 어떨 땐 상황으로, 어떨 땐 TV에 나오는 음성으로, 뭐 주일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떨 때는 자녀들이 하는 말, 심지어는 손주들 3살, 4살짜리들이 그냥 내뱉는 말 때문에 정말 그렇구나. 아니 왜 그렇게 들리게 하느냐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밀접하게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알아줘라 이러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나 이제 하나님 깨달았어, 이렇게 아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의 모델은 항상 아브라함이거든요. 모든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좀 보세요. 다윗 좀 보세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마땅한 일들을 허락하신다고요. 그게 지금 다 뭐예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뭘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송해서 누구를 전도할까,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까,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복받았다, 너희가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 세상에 돌아다녀 보면서 한번 확인해봐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부여 온누리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깜빡깜빡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주일, 아니 한 달씩 주위에 있는 교회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 목사님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교회 성도들이 뭐 눈빛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는지, 뭐 거기 가면 뭐 별다른 게 있는지 한번 다녀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게 뭐가 좋은지를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각고울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 가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한테나 들어가는 건지 너 한번 가봐라. 한번 그 사람들 만나봐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 한번 거기 가봐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그런 사람은 진짜 모진 세상의 한복판에 처박아 넣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모질고 더럽고 추악하고 치사한지, 아이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 이런 말 하는 사람 그대로 들어서 진짜 그런 자리에 한번 보내줘야 된다니까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암만 이러쿵저러쿵 해도 다르고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내가 자꾸 다름을 깜빡깜빡할 뿐이에요. 우리는 그거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양보해도 될 정도로, 참아도 될 정도로, 괜찮습니다 해도 될 정도로, 얼굴은 굳어지는데 그래도 억지로 웃어도 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평생,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거 지금 확인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것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 예수님 알아요, 아니면 예수님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저요. 그때 모른다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딱 심판하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양인 사람 손 들어봐,
염소인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누가 자기 염소라고 그러고 손을 들어요? 다 자기 양이라고 그러고 손을 들지.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시인하지. 나 알고 있습니다. 나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다녔습니다. 나 옛날에 성탄절날 영국도 했습니다. 하여튼 사돈의 8천의 조상 때까지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나 하나님 안다고, 예수님 안다 그러지. 아니 누가 그날 그때 나 예수님 몰라요 얘기할 사람이 있냐고요? 다 안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알아요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인하느냐 아니면 부인하느냐, 이 말은 시인한다는 것은 그의 말에 동의한다, 그의 삶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삶에 대해서 동의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나도 동의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에 동의를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죠? 복 받으려고. 그 복은 뭐죠? 세상 복이 99%죠. 하나님 많이도 안 바랍니다. 우리의 몸 안 아프고 배 안 골고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고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1번 아닙니까? 그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건 뭐예요? 박해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은 배 안 고프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사는 게 내 뜻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마다했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죠. 이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됐을지 아닐지 모르나,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와서 가난해지셨으니까 예수님의 가난을 밟고 우리는 이제 부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우린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가 뭐예요? 제자는 스승처럼 되는 게 제자지. 스승을 밟고 스승이랑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게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니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 이 말은 나의 말을 거절한다, 나의 삶을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처럼은 살기 싫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것을 뭐 고백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은 각오와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해 두 해 합니까?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각오하고 결단하는데 한 10월이나 11월 달쯤 되면 내가 연초에 뭘 각오하고 결단했는지도 다 까먹고, 작년이랑 똑같은 기도 제목을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적어내는데도 그렇게 머리를 써야 돼. 다 까먹어가지고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또 써내는데 또 그걸 연구해서 또 쓴데 작년이랑 올해 거랑 비교해보면 똑같아. 뭐냐고요 이게? 각오하고 결단으로 뭘 합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요, 교회 나와요.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빌어요. 자기 사업을 위해서 빈다고요. 몸 아픈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목사님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좀 불러서 나 기도 좀 받게 해줘, 이런 거 해요. 다 한다고요. 사람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뭐 스님을 부르든지 목사님을 부르든지 불경을 외우든지 기도를 하든지 다 해요. 그것까진 다 한다고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은 질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같이 살고 싶다 이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다 이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안쓰럽다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 수 없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요, 외식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무슨 신앙생활 나이로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귀신도 쫓고요, 병자도 고치고, 하여튼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저 아시죠? 저 병 고친 거 아시죠? 저 11조 한 거 아시죠? 저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아시죠?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조미료에 11조까지 떼는 사람, 일주일에 금식 2번씩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음의 열정을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원인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늘 자신이 제일 잘하는데 늘 자기가 제일 죄인이라 그래요.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성실하게 제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꼭 담임 목사를 만나면 목사님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서 주여 주여 이런 말 안 하죠. 그냥 세리처럼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죠. 근데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거죠. 목사님, 나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 적이 없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종교 생활이에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죠, 그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해서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산다는 것은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0가지 잘했는데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빌라도 앞에서, 또 그 헤롯 앞에서 사람들이 모함하고 막 조롱하고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 안 하세요. 그래, 니네들 말이 다 맞다. 그래, 니네들 말이 다 맞아. 예수님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예수님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이 없어요. 언제까지 말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말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바로 그 길이에요.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하세요. 이건 마치 우리들을 세상으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파송해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뭘 자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구나.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난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시인하고 동의하면서, 예수님 저도 말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저도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으쌰으쌰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 뭔가를 이뤄내자, 이거 아니라 내가 죽겠습니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우리가 부여 온누리 교회에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삶을 동의하고 시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